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고대 교회사의 중요한 교리 논쟁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리가 만들어질 때는 다 역사적인 그 상황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난 그 풍토가 있고 그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 교리들은 거의 고대 교회 때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고대 교회 때에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간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주제들이 상당히 중요할 뿐 아니라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인식론의 관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그 신론에 대한 그 인식 방법,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삼일체론 논쟁이라든지 또 기독론, 또 성령론에 관한 그런 논쟁들이 시작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은 그 고대교회 최후의 그 교부라고도 할 수 있고 최대 신학자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 그 어거스틴에게서 나타나는 그 원죄에 대한 또 자유의지론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교회론의 형성, 그 다음 구원론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개신교회에도 오늘날까지 그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오늘의 공부의 의미는 그만큼 지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고대 교회 때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그리고 서쪽 그리고 중간 지역들, 이렇게 해서 학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중해 동편 쪽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그 서편과 그리고 남쪽의 그 이집트와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라틴 계열의 그 북아프리카 학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들, 여기에 이제 소아시아 학파, 이렇게 지리적인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인종도 달라지고 또 언어도 달라지고 하면서 이런 그 여러 학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별히 두 학파 간에 아주 그 극렬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의 그 인식론의 그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두 학파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안디옥 학파는 주로 그 그리스도의 그 품격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관한 부분, 또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 또 인간의 본성과 존엄의 그 가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깊이 연구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형성에 있어서도 그 안디옥 학파가 그 인성적인 그 중심, 기독론에 있어서의 그 인성적인 중심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 학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 학파의 신학자들은 기독론에 있어서도 그 인간 본성의 교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학파의 그 인식론, 또 기독론에 나타난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 주로 좀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배척하면서 합리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경향성들이 나오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를 대할 때에도 알레고리컬한 그 우화적인 해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모습,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기독론에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특별히 인성에 대한 강조를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학파가 그 안디옥 학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안디옥 학파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 자유의지의 그 강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교육과 훈련, 자유의지의 그 훈련,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했던 학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학파의 고대교회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항구적인 공헌이 있다고 한다면, 계시의 요소와 그 방법에 관해서 좀 일반적인 견해를 좀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좀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좀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것은 구약 성경이 계시긴 계시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것이 밝혀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신약에서 마침내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요. 또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도 안디옥 신학에서는 성경의 그 직접 역사적 계시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성경 저자들, 영감받은 저자들에 대한 그 존중을 하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안디옥 신학자들은 성경의 그 저자들에게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 교양, 이런 것들이 각 성경의 각 권 속에, 문체 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런 그 인간의 그 기능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제 이와는 상당히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그 상호 보완적인 두 측면을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미 고대교회 때 보여줬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신비적이고요, 좀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뭔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우주의 그 진화론적 견해, 뭐 이런 것들은 좀 안디옥 신학자들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격돌하면서 서로 또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인식론에 있어서, 또 신학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은 하나님 편에서 출발해서 즉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삼고 모든 결론을 연역해내었다라고 하면, 반면에 안디옥 신학은 인간 본성과 그리고 경험에 대한 그 사실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 면밀한 그 관찰과 검증을 토대로 해서 균합적 합리적인 방법의 그 방법론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이 좀 철학적으로 볼 때 좀 플라톤주의적이라고 본다면, 안디옥 학파의 철학적인 그 성격은 좀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그 기독론에 있어서 그 아리우스주의와 그리고 아다나시우스주의의 그런 그 격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 아리우스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죠. 이것은 아리우스주의는요, 특별히 기본 전제가 뭐냐면 모든 실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초월성을 긍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우스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초월성 때문에 외계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창조를 위해서는 어떤 중간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미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리우스주의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질일 수가 없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영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과도 다름없이 그러나 좀 다르다면 무로부터 창조되어진 그 피조물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그 무한적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서로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리우스 기독론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어찌 보면 반신반인의 존재로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리우스 기독론의 그 실패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최초로 가장 고상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가 이러한 그 계층적인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는 그의 목표가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어진 로고스 기독론을 독립적으로 좀 인정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단일 신론자들, 이 단일 신론자들과 더불어서 그 기독교의 유일 신론적인 그 원리를 보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질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단일 신론을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의 커다란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리우스의 이와 같은 그런 왜곡되어진 기독론을 지적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파의 장로였던 그 아다나시우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와 그때부터 이제 아리우스주의와의 그런 그 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추측하건대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는 아다나시우스주의는 당연히 삼일체론을 동등하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다나시우스가 볼 때 아리우스 장로의 그 잘못된 기독론에서 잘못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성자를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태어난 피조물로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리우스는 성자가 비록 시간 이전부터 출생하긴 하긴 했지만 성자가 존재하지 아니했던 어떤 때는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창조, 이 모든 우주의 창조 전부터 성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문제성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자는 성부처럼 완전한 초월의 그 근원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보다 지식적으로나 모든 점에서 못 미치는 그런 그 단계적인 구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러한 그 아리우스 기독론의 그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삼일체성을 그 강조하든지 아니면 단일 신론을 강조하든지.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조합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반신반인의 이런 상태로 빠져들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다나시우스 장로가 이제 그
지적하는 주안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아리우스 기독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기게 되는 것이 그 니케아 회의거든요. 325년에.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이 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가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 완전한 승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아다나시우스 신학은 소위 정통 신학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서 정죄되어집니다. 이 아다나시우스의 그 뛰어난 저작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콘스탄틴에게 바치는 변증론이라고 하는 저술, 또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그 신비주의, 그 수도원주의의 그 뭐 창시자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안토니우스에 대한 전기, 그다음에 로고스의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런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성을 강조하는 그 아다나시우스의 이와 같은 신학이 여기에서 깃발을 휘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다나시우스가 그 아리우스의 이론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 이유는 그 아리우스주의가 그대로 가다 보면 하나의 다신론에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 물론 아리우스의 동기를 우리는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주의가 그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이상한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하고는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아다나시우스는 자,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성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성은 서로 그 계층 구분을 이루거나 단계적이거나 또 독립적으로 표현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본체적이라고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그 아주 본질에 있어서도 똑같다. 예.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동질에 있어서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 때의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니케아 회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하나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회의를 종결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다나시우스의 그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 갖고 있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확정된 용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네, 아다나시우스의 주된 그 노력은 그 다신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다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극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설,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그 니케아 회의의 그런 아다나시우스의 그 승리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삼일체 교리와 그 기독론의 그 형성 과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실까요? 기독론과 삼일체로는 같이 가는 것이지 서로 따로 다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들을 어려서부터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차원에 대한 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유대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 로마권으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 로마권에서의 필요한 기독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뭐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으로서의 예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독론에 있어서 기독론의 그 인성과 그리고 신성 간의 그 강조점의 차이가 당연히 벌어지겠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아니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으로서부터 출발한 거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거냐, 이것이 주된 관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 사람들은 말이죠, 그 로고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출발할 거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아무래도 인간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이런 격돌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곧 기독론 논쟁으로 되는 것인데, 이 기독론 논쟁은 결국엔 무엇과 연결이 돼요? 삼위일체론과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럼 같은 동등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삼위일체론적인 것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엔 하나님이 되셨을지라도 그 최초에는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구분이 된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단일 신론적인, 그러니까 독재론적인 그런 신론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삼일체론의 문제죠. 한쪽에서는 단일 신론, 또 하나는 삼일체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기독론이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고대교회의 논쟁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 가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각각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형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를 이렇게 격차를 두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를 격차를 두게 되면 이제 이것이 어떤 신론으로 발전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엔 혹시 삼일체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종속적 삼일체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최고의 근원자로 보고 그다음에 성자, 그다음에 성령을 가장 낮은 데로 둔다면 이걸 갖다 종속적 삼일체론의 그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그분 하나님, 바로 야훼 그 하나님이 완전한 단 한 분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강조를 두게 되면 성자나 성령은 결국엔 신성에서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배제되어지죠. 낮은 단계로 해석이 되어지죠. 아리우스와 같이 말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신론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단일 신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단일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삼위일체성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분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단일 신론, 또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독재론, 모나키아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근데 모나키아니즘, 이 단일 신론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 한 분이 그 모습만, 양태만 좀 바뀌면서
성자로서 바뀌고 성령으로서 바뀌면서 단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 온 시대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단일 신론인데 이걸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양태론적 모달리스틱 모나키아니즘. 그래서 오직 그 형태만 바뀐다는 거죠. 한 하나님이.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적인 어떤 그 또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풍토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단일 신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단일 신론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이나미스틱 모나키아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성 하나님의 신성으로 확장되어지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었을지라도 원래는 하나님 한 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데서부터 이 역동적 단일 신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그 단일 신론적인 그 투쟁의 위험을 계속 고대교회 때는 이제 거쳐가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이 만들어져 가죠. 그러면서 기독론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성을 강조하든지 또는 신성만을 강조하면 하나의 단일 신론적인 이런 신론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삼위일체론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언제쯤 이제 형성이 정리가 되어져 가느냐 하면 우선 사도들의 사상 속에 이미 그 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과 믿음들을 보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단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그 후대의 일이죠. 사도들 시대가 지나고 사도 교부들의 시대에 있어서도 역시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관을 계승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방 종교들과 이제 부딪혀 가면서 기독교 변증가들은 주로 로고스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서방 라틴 교회에서 이거 이론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뭔가 좀 제대로 조명하기 시작했던 것은 터툴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툴리안이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트리니티,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일 신론의 위험에서부터 기독교 신론을 보호하려고 하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리니타스를 말하면서 터툴리안은 한 하나님 속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좀 더 가서 어거스틴 때에 이르러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상호 협력과 충만의 상태 속에서 한 하나님을 이룬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복음적인 삼위일체론이 이제 정립이 되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기독론과 삼일체론이 길을 같이 간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기독론은 아까 출발점이 뭐였죠?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성이 우선이냐, 신성이 우선이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삼일체론과 함께 여러 논쟁을 거쳐갑니다. 교회 회의들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고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회의가 공의회들이
여러 회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첫째는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1년에 가서는 에베소 회의가 있고 칼케돈 회의가 451년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네 차례의 회의가 다 삼일체론과 특별히 기독론의 정리를 위해서 기여들을 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그 공의회 때의 이런 교리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되어져 가는 모습이 좀 신비롭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을 통해서 적어도 한 200년을 두고서 만들어져 가던 이런 회의들과 논쟁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져 갔던 이와 같은 기독론의 정식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놓고 보니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초대교회 때부터 계시되어진 그 복음에서 말하고 있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성과 완전한 하나님의 인성,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 회의 때에 정리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초대교회 때 계시되어진 그 내용이 이제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 회의들을 통하여 이것이 이론적으로 정식화가 되어져 가게 됐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 때는 아까 아다나시우스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드리아파 쪽의 그 승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때 선포되어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강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흘러서 381년에 또 하나의 그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콘스탄티노플 회의죠.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에는 그 반대편 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대한 강조가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 쪽에 이런 경향성이죠. 이것이 또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의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 325년 니케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정식화됐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이 되어졌으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 두 가지가 두 번째 회의 때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무너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났을까요? 끝난 건 아니에요. 또 이제 기독론에 대한 또 논의가 계속되어지는데 무엇냐면은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한 인간 예수 속에서 그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두 인격이냐? 아니면 신성이 앞서는 거냐? 인성이 앞서는 거냐? 아니면 두 개가 합쳐지는 거냐? 여기에 대한 또 격렬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논의를 해결하게 된 것이 세 번째 회의였던 에베소 431년의 회의입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때 승리를 하게 되고 안디옥 학파의 그 네스토리우스 장로가 그때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세 번째 회의 때에 어떻게 결정이 되겠냐면 그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두 인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에베소 회의 때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 네스토리우스 파에서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이성은 그거는 특별한 이성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성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성도 아닌 그 어정쩡한 그런 존재로 또 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스파는 여기에서 정죄를 당하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된 건 뭐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된 건 신성 그리고 인성이 있는데 이것이 한 인격 속에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하게 됐던 건 뭐냐면, 그러면 한 인격 속에 있는 이 두 본성이 합쳐지는 거냐, 서로 결합되어진 거냐, 아니면 서로 신성과 인성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 마지막 그 칼케돈 회의 451년이었습니다. 그 칼케돈 회의 때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연구를 좀 더 깊이 했던 이 안디옥 학파 쪽에서 승리를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교차적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한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있는데, 그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은 서로 결합되어져서 한 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동안의 이런 교리 논쟁사를 우리가 이제 지나놓고 보니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도식화적인, 이런 함축적인 그런 어떤 정리들을 해나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다 이 모든 걸 다 예측하고서 논의를 해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기독론 그 자체를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네. 여기에 그 참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의 그 오묘한 섭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흥미로우시죠? 이런 그 교회 역사를 이런 식으로 평가적으로 본다는 거 말이에요. 그다음 성령에 대한 것은 어땠을까요? 성령도 같이 가게 됐겠죠? 아무래도 삼위일체론이 강화되어져 감에 따라서 성령의 인격성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졌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아까 말했던 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보았으니 성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리우스는 뭐라고 말했었냐면, 성령은 성부에서부터 근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 그런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거기에 대해서 니케웨이 때의 그 아다나시우스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성령이 피조물일 수가 없다. 성령도 마치 동질, 호모우시우스, 하나님과 동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했다가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에서 이제 되어지다가, 보다 더 디테일한 논의들은 이제 훌쩍 시간이 거쳐서 최근에 이르러서 한 18세기, 19세기 이후를 거쳐가면서 이 성령에 대한 그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발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성령론 논쟁이 있었죠. 중세 때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나눠지던 11세기 때도 성령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때 뭐 특별한 그 발전적인,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론에 차용할 만한 어떤 그 발전적인 논의들이 그 당시에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근거를 두고 성령론이 중세를 쭉 흘러오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주로 이제 고대교회의 그 중요한 그 신학 논쟁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아마 이런 강의를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같이 들으시면서 참 이게 교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또 교리 형성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뭐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값이 치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교리가, 정통적인 교리가 발돋움을 해서 계단을 만들기까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정통적 신념에 반대했던 그런 집단이나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인물들이 교회사에서 결국에는 배척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딛고 우리들의 교리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어떤 교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고대교회 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것은 이제 어거스틴의 교리 형성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이단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런 정통적 신학을 세워왔던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서 어거스틴의 중요한 교리 형성에 있어서 어거스틴과 맞부딪혔던 세 이단들, 그리고 이단들에 맞서서 정통적 신앙을 고수하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거스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거스틴의 신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룰 것은 마니교와의 논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편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어거스틴이 마니교도로서 약 10년 동안이나 생활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어거스틴 당시에 이 마니교가 상당히 유행하던 종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마니교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적인 형태와 성격을 갖고 있고, 좀 더 본다면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르아스터교를 아주 꼭 빼어 닮은 이원론적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니교 속에는 이런 근본적인 이원론, 좀 더 말하면 투쟁적 이원론이 깊이 되어져 있고요. 금욕주의적인 요소들, 또 공상적인 자연 철학, 이런 것들이 마니교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원론적 마니교 신앙 속에 어거스틴이 한 10년 동안이나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니교를 이제 나중에 벗어나게 된 어거스틴. 자, 어떤 점에서 이제 마니교를 가장 잘 체험했던 어거스틴이었죠. 어거스틴은 그럼 마니교의 어떤 점을 공격하는 저격수가 되었을까? 자, 어거스틴은 자기가 마니교로부터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신프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마니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부터 플라톤주의적인 일원론적 세계관으로 접어들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되어져 가면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바로 마니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를 대항한 많은 저술들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마니교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마니교에 대한 해로운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된, 반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마니교 반박에 있어서 가장 주된 초점을 이루는 것은 자유의지에 관한 거였어요. 마니교에서는 숙명론적인 죄에 대한 관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세계는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면서 악한 신이든 선한 신이든 두 신의 어떤 세계에 끌려다니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벌써 그거는 악한 신에 끌려서 자기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라고
보았던 거죠. 만이교회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사실은 악령에 매여져 있는 그런 것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여기서 완전히 자기가 이제 정신이 깨어난 겁니다. 아, 그럴 수가 없다. 예, 바로 이게 커다란 문제구나. 이게 아주 숙명론적인 죄의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신념이 바로 이런 숙명론적인 죄관이구나. 그리고 자유의지의 문제를 그래서 그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자유의지를 잘못 행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악한 영에게 귀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범죄한 그 영혼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그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숙명적이나 또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의 행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이런 숙명론적인 죄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 속에 그렇다면 이 숙명론적인 자유의지론이 완전히 해방된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보면 어거스틴을 나중에 우리가 평가하면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칼빈의 절대 애정론의 하나의 모체를 제공했던 사람으로서 보면서 결국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한 영으로부터 끌려다니는 존재로서의 그 자유의지라고는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은 후에 결국엔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예정에 의해서 결국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사가 되어진다라고 봄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보는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의 절대 예정론의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놓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미묘한 겁니다. 악령으로부터는 사이를 근절시켜 놓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런데 이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종속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다루게 되는 그 펠라기우스파와의 그 논쟁의 발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잘 keep in mind 하시고 또 다루도록 할게요. 두 번째 먼저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보았지만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스스로 진리, 자신들의 거룩함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교회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파였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도나투스파의 그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그 일반 정통 교회로 회유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도나투스파를 반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이제 교회론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도나투스파를 반박하면서 어거스틴의 교회론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가느냐면 전통적인 교부들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다. 네 가지예요. One, Holy, Universal and Apostolic Church. 이렇게 네 가지를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그 one, 하나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그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Holy,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참여한 자들은 그 구성원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Universal,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역이나 인종과 언어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 다음에 Apostolic,
이거는 로마 교황권의 계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의 계승과 을 따라서 교회성을, 그러니까 교회 분파주의, 교황권으로부터 벗어난 분파주의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교회론, 이런 네 가지 성격이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 그대로 존중되면서 그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그 논쟁에 있어서 마지막은 그 펠라기우스파와의 논쟁인데요. 펠라기우스파와의 논쟁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그 구원론이 정리되어지는 거죠. 자, 그 펠라기우스는 그럼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펠라기우스는 무엇보다도 그 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삶과 교회의 영성이 왜 이렇게 저급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다가, 펠라기우스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책임이 많다고 본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만이교를 대적하면서 자유의지를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말한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 신학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결국엔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에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한 인간들에게는 결국엔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를 안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게 어거스틴의 예정론적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 펠라기우스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다 돼버린단 말이냐? 그러면은 인간은 뭐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예정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유기될 자들은 유기된다는 그 말 아니겠냐? 그 이상이 뭐냐라고 하는 점에서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을 열심내게 하고 은혜 안에 찾아가게끔 노력하게 하고 선행에 힘쓰고 하려고 하는 그 동기성이 무감각하게 되는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펠라기우스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강조, 그 다음에 인간이 공로가 중요해서 선행도 힘써야 되고 참회도 많이 해야 되고 은혜도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인간의 그 자유지성과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펠라기우스는 여기서 자꾸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은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지 그때 인간의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든가, 또는 사람이 죄가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아주 극단적인 그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인간 중심의 구원론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쉬웠던 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거스틴주의와 격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들 강조점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던 거죠. 원래 펠라기우스는 원래 고대교회 전통적인 교부들의 노선을 상당히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가 마치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받는다, 또 인간이 자신의 공로와 자유의지로만으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어거스틴주의하고 부닥치다 보니 서로의 다른 점들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어거스틴주의의 세력에
그 짓눌려서 결국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주권의 신학, 또 예정적인 구원론인 어거스틴주의가 그 당대에 승리를 하게 됐던 거고,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 누명이 쓰여지게 된 거죠. 그 누명은 뭐냐면 원래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인간의 공로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나쁜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내려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거스틴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주의가 너무 하나님 중심권으로만 모든 것들 구원론을 말하는 것은 자꾸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성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 중세교회 때의 교황들과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이르기까지 구원론은 그 어거스틴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발전된 또 한 차례 일어났던 펠라기안적인 노선이었던 세미펠라기안,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와 또 어거스틴주의와의 격돌이 벌어지게 됐을 때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의 노선은 오히려 어거스틴적 구원론이라기보다는 세미펠라기안적인 구원론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인식론, 또 구원론과 삼일체론, 기독론, 또 성령론, 또 어거스틴의 교회론과 그리고 자유의지론 등등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학 활동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에 있어서의 많은 것들이 이런 영적인 자양분들이 여기서부터 솟아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전편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요 밑에 있는 이러한 전편에 대한 시리즈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교회사적인 풍성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데 저도 힘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